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룬 화평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며 전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볼 때 터키, 튀르키예인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 서남쪽 내륙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골로새는 라우디게아 그리고 시에라볼리아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내륙 동서교통의 요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한때 번영을 누렸으나 쇠퇴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보낸 편지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시에볼리아 교회 이 세 교회가 회람하면서 같이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보냈으나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빌립보, 빌레몬, 오네시보, 아키포 등들이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라는 이름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많이 언급해요. 그러면 골로새서인가요? 라오디게아서인가요? 어쨌든 헷갈립니다. 어쨌든 골로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주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복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이 작동하는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바꾸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한 거지요. 이제 율법 행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이 보혈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사야 5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벽은 죄 때문에 놓였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말을 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생겼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안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배반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에 보면 소송을 공의대로 하지 않은 것, 입술로는 거짓말한 것, 그리고 손으로는 뇌물을 바친 것, 발로 행악하기를 즐겨하고 이제 폭행과 음란을 일삼은 것, 여러 가지 죄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9장이 이사야가 선언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고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입에는 꿀 같은데 배에서 써질까요? 죄입니다. 죄는 입에 꿀 같습니다. 처음에 죄는 단맛을 냅니다. 죄의 맛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부정한 돈, 뇌물, 쾌락,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달콤합니다. 그런데 삼킨 다음에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상태에 도달합니다. 삶이 죄를 흡수하는 순간 단맛은 사라지고 끝에 쓴맛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위에서 보세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위해 스펙을 조작했던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냈던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달콤했지요.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죄는 스스로 폭로해서 결국은 그 끝은 비참한 종말로 맞게 됩니다. 잘 나가던 자신의 직업도 이제 잃어버리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죄의 쓴맛이 바로 그거예요. 죄는 입에는 달콤하나 배에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 죄를 단맛 때문에 죄를 진 인간들은 그 죄를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구속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이제 안수해서 이 들판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의 어린 양이 두 마리 양이
한 마리는 즉시 죽임 당하고 한 마리는 광야에 나가서 이제 그 방황하다 죽임 당한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악한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죄, 저수의 사슬을 끊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죄를 진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암시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진위를 알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조차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죄의 엄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끊고 그리고 이제 희망과 기쁨의 축복의 새 출발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원시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평화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룬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자정하셔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침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고 그리고 축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